안녕하세요. 드림코러스 이명길입니다. 예, 더위도 막바지에 이제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 오고 말복이 찾아오는데, 아, 이 또한 지나가죠.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그리워질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잘 참아내시고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니 감기니 굉장히 에, 많이 유행되어 있는데 다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삶과 음악 그리고 믿음 네 번째 시간인데 믿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또 들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음,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창세기를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몇 개월 만에 통독을 하고 주석을 공부하고 그래갖고 이,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었는데 또 게을르다 보니까 또 성경 또 등하시하고 그렇게 돼서 차제에 한번 또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항상 펼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저에게 또 감흥을 주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또 다르게 들어오는 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세기 편을 읽으면서 조금 꽂혔던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뭐 모세오경 중에 이제 스타트로 창조의 개념을 띄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다음에 뭐 하늘과 궁창이 있고 다음에 등등등등 쭉 가면서 마지막 날에 동물들과 또 사람을 또 지으셨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고 하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에 복을 주시겠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조건부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보니까 아담의 이제 자녀가 주로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뭐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로 또 아벨을 죽이게 되면서 그런 사건이 이슈가 됐고 결국 둘 다 정통성이 깨지면서 셋이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 속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노아가 나오고 노아 시대에 잘 살다가 결국은 또 인간들이 타락의 길에 접어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죠. 그리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더 이상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더불어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장면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제 또 자녀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벳, 셈, 함 이 세 자녀가 나오고 결국 셈을 통해서 또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을 족보를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건 너무 복종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하게 믿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토도 안 달고 어떻게 난 자식인데 이 자식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고 네 대대손손 너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고 그 속에서 뭐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녀 또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왕족들이 계속 나오고 너를 저기 축복하면서 결국 모든 후손들이 너를 이제 또 따르고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이 100세 사라와 함께 살면서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또 믿었긴 했어요. 의심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믿음이 이제 딴 길로 갔죠.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니 자기한테서 사라도 늙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는 아마 직접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사라를 통해서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제 몸종이죠. 종을 통해서 뭐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그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직계손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나이가 100세고 살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헛웃음을 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들에게 아들을 주어줬고 그렇게 얻은 자녀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신다고 그러고 수많은 자녀가 또 생긴다고 그러고 대대손손 번창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토도 안 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묶어놓고 제사를 드리기에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재를 하셨고 옆에 놓여있던 순양, 이제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칭을 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엉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전부 나의 판단이죠. 인간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 에서가 나오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이상한 게 튀어나와요.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이제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거기에 이제 두려워서 형을 피해서 삼촌집으로 피신을 가죠. 그래서 그 삼촌집에서 결국 한 20년가량을 살게 되는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그 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첫째 딸이 레아. 그래,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삼촌이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지어주면 자기가 주겠다 해서 7년 동안에 아주 돌쇠처럼 일을 해서 결국 7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침상에 들어온 사람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약속한 것대로 지키지 않느냐 또 이제 따졌더니 그럼 7년을 일을 더 해라.
그러면 둘째까지 다 줄게. 그렇게 돼서 또 7년을 또 일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7년 후에 이제 라헬과 또 결혼을 또 2번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2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희한한 이 족보 체계 또는 관계에서 나오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딸, 삼촌의 두 딸, 장인이 되었죠, 결국은.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자기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의 자녀를 좀 원했는데, 이 라헬과의 자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자녀가 레아, 언니를 통해서 첫 번째 자녀가 나왔고, 그 이름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러분들 알는 12지파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했는데도 라헬 둘째 사랑하는 아내랑과는 자녀가 없게 돼요. 그 시간을 더 보내서 그러면 라헬이 자기 종, 자기 몸종을 또 대신해서 하면 자기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거는 본인의 것이 되거든요. 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떤 이제 언니의 자녀들은 4명씩이나 있는데, 그래서 종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게 단,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언니 레아도 여기에 질테라 또 실바라는 또 몸종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갓이랑 아셀이라는 또 자녀가 나오게 되죠. 이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벌써 몇 개가 탄생했죠? 큰언니에게서 4명의 자녀가 있고, 큰언니의 몸종 2,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2 해서 8명이 벌써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주 신기하게도 레아, 큰언니에게 2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게 이사가라고 스불론이라는 자녀가 나오겠죠. 이제 10자녀가 벌써 생겼어요. 그때까지 라헬의 자녀는 없게 되죠.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서 라헬에게 2 자녀가 생깁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극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야곱 입장에서는 이 아니죠. 라헬을 통해서 이제 생긴 게 그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여기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로 등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12명이 나왔는데, 이 12명이 모두 12지파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난 레위라는 자녀는 결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사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12지파에 해당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라헬의 이제 2 자녀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면서 요셉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 까불까불하고 야곱의 총애를 혼자 다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애를 받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준, 유일하게 자기 자녀들 12명씩이나 되는데, 거기에 이제 채색 옷을 입혀줘가지고 최애의 자녀로 또 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어떤 질투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죽일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물에 빠뜨려 놓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팔아넘기잖아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요셉이 팔려간 애굽에서 결국은 여차여차해가지고 총리까지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게 창세기와 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이해가 빠르니까. 근데 결국 12지파는 요셉의 자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 둘, 요셉이 빠진 대신하여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포함해갖고 12지파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축복권도 뭐 장자가 아닌 차남한테 넘겨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공평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왜 야곱에게 축복권을 줬을까, 등등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물론 창조 때부터 우리들은 이제 과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창세기를 훑어보면서 결국은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쭉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야단 맞고 벌을 받는데,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또 그 짓거리를 또 해요. 바벨탑 문제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창세기부터 쭉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이럴까? 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렇게 좋았더라 하셨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 등등.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뒤져보면 엄청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뜨끔뜨끔해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5살 배기, 4살 배기, 3살 배기 자녀한테 여러 가지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옷도 해 입히고, 장난감도 사주고, 뭐 하는데, 아들이 자녀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지 부모가 판단했을 때 너한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판단해서 선택해서 알아서 주는 거죠. 자녀는 그냥 받을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할 뿐이지, 자녀가 이거 안 준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자격이 없다는 거를 또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왜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안 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안 그렇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당신 생각이에요. 들어서 쓰는 이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들어서 쓰는 이가 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들어서 선택해 쓰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쓰시고 선택해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죠. 단지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뿐이지, 나에게 어떤 축복이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열심히 살 뿐이며,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선택받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권이 대대 후손으로 내려가지만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셔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넘어갔는데? 그죠? 막 성경 말씀 떠들다가 막 또 스토리가 나왔네. 아무튼 우리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결국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올려진 찬양이 주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가 454장에 새 찬송가에 추가로 편입되어 갖고 있는 건데, 이 찬송가는 크로스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에 많이 등장하는 그 나면서부터 6개월 만에 맹인이 된 여자, 그죠? 100세 가까이 살면서 찬송가를 수백 곡을 쓴 그런 작곡가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주와 같이 되기를 제목부터 좀 수학하잖아요. 주와 같이 어떻게 돼? 그 얘기를 찬양되게 했습니다. 주와 같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닮는 게 아니라 주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와 같이 되면 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이 찬송가 가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그 중에서 1, 2절만 이 곡에 편곡이 되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와 같이 되기를 뭐가 가장 기초적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또 주의 형상을 닮아 살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원한다. 악한 말을 버리고 살게 하소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걸로 가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에 또 빠지게 되면 또 한동안 또 성경 말씀 가지고 또 같이 삶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은 성경 말씀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더위가 가신 다음 주가 되기를 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